안녕하세요. 이천은 춥습니다. 서울보다 춥네요. 예. 추운 겨울 아무도 아프지 않으시고 건강하게 잘 겨울을 맞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영적인 전쟁에 대한 교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쟁이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는 어떻게 이 전쟁에 싸워야 하는지, 적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또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되는 대로 왜 전쟁이 있게 되며 또 사단이 어떻게 우리들을 넘어뜨리도록 공격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교제를 나눠볼까 합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는가라는 개념이 먼저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자리를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 저희가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왜 전쟁이 우리에게 있나? 그리고 우리가 전쟁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아가야만 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가 나옵니다. 이 내용은 당시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주님의 뜻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볼 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면서 교제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14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우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리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기 20절에 보면 주님의 기도가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 이 사람들만이 위함이 아니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말씀은
이제 당시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뿐만 아니라 그 제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고 또 주님의 뜻을 기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세상에 보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흠정역으로 이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요,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어떤 것을 따로 구별하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흠정역에는 거룩하게 구별하옵소서 이렇게 표현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생각해 볼 때 믿는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어떤 목적만을 위해서 그분에 의해서 따로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것을 행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택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임을 표현하는 말이 거룩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이 구별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구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택했고 따로 구분을 했습니다. 목적이 분명히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죠. 저희들은 단지 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한, 천국으로 가기 위한 그러한 구별이 된 이상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9절에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도 흠정역으로 읽어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오니 이것은 그들로 진리를 통해 거룩히 구별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 표현은 이것은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 온전히 구분되었다라는 말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 이런 표현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원래 거룩하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철저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사시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자신을 전한 진리를 통해 신자들이 하나님 것으로 구분되게 하기 위해서 또 자신을 거룩하게 구분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고 거듭났다라는 것은, 거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따로 구분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분한 목적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18절에 그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거룩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이에 그 거룩해 된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분한 목적을 말하고 있죠.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주님을 거룩하게 구분했고, 주님은 그 뜻을 온전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거룩한 구별된 삶을 온전히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따로 구분하셨던 그 목적을 이루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처럼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자,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분한 이유는 저희들을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을 세상에 보내시려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방 생각해 보면 알 수 있겠죠. 아버지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주님은 이 땅에 거룩히 구별되셨고요. 그 목적이 이 땅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땅을 이제 떠나실 것을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나니. 주님은 이제 이 땅을 떠나시기 직전에 유언과 같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고 표현했던 것처럼 이제 앞으로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음을 생각하고 계셨고, 그 일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표현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이유입니다. 제가 요즘에 한 몇 주에 걸쳐서 그 초등학생들과 중고등학생들을 이제 쭉 돌아가면서 상담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아이들과 개인적으로 상담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고통, 문제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이유는 공통적이었어요. 우리들이 잘 알지만 그 아이들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의심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 그 다음에 밖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우리 학생들이 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믿어요. 믿는다고 해요. 의심이 되냐? 그러면 의심 안 된대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이상하냐? 그러면 이상하지 않대요. 그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럼 너 믿냐? 그러니까 난 믿는데요.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아니래요. 참 답 없죠?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어요. 그럼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런 증상이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가?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이 이제 생각나게 해서 질문을 다 똑같이 던져봤죠. 그러면 너는 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이 또 공통적이었어요. 이유가 뭐죠? 지옥 가지 않으려고. 천국
긍정적인 표현은 천국 가고 싶어서, 부정적인 표현은 지옥 가고 싶지 않아서. 다 똑같았어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지옥 안 가는 건 그냥 죽어서만 지옥 안 가면 되는데, 이 아이들이 또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럼 왜 구원 안 받았다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뭐 제가 삶의 변화가 없네요. 그거 내가 그랬어. 아니 죽어서 지옥 갈 거면 삶의 변화가 있을 필요가 뭐 있어. 그냥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있다가 죽어서 그냥 천국 가면 되지 왜 변화되려고 그래? 라고 제가 물었더니 대답을 잘 못해요. 변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 들었나 봐요. 저는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고 우리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라고 저는 해석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참 이 문제로 힘들어요. 제가 아이들과 상담하면서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오셔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게 돼요. 계속.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왜 오십니까? 그분은 보혜사 성령님이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들은 결코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요. 내 삶은 그냥 내 삶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지옥은 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것을 스스로 생각해냈을까요? 아니요, 저는 배웠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면서 제 모습, 제가 부모로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모든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할 거예요. 그렇죠? 지옥 가기 원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모든 부모들이 내 아이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싶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다른 문제더라고요. 정말 내 아이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거룩히 구분되는 것, 내 아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온전히 세상으로 보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정말 원할까? 어쩌면 우리의 가치관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심어진 것이 아닐까요? 세상에서도 잘 되기를 원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면서 지옥도 가지 않기를 바라는 이 부모의 마음. 사실 부모의 욕심이죠. 이것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과연 이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는 것이 과연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 저는 신념이라고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신념과 믿음은 정말 다르죠. 신념은 내가 믿는 거예요. 정말 믿는 거예요. 근데 왠지 이건 뿌리가 없기 때문에 흔들리죠. 상황에. 근데 믿음은 성령께서 오셔서 탁 그냥 믿게 해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로 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흔들리지 않는 터가 우리 안에 그냥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신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 우리를 드리고자 하는, 구별하고자 하는 것이 없이 구원받고자 하니까 신념으로 이걸 믿으려니까 아이들은 너무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요. 안쓰러워요. 진짜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안 되거든요. 우리가 정말 왜 주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게 되었나요? 왜 구원받았나요? 이것은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단지 지옥에 가지 않는, 천국에 가는 그러한 목적보다 훨씬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따로 구별됐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내 자신이 어떻게 이 주님을 정말 믿으려고 했는지 동기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문제를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에 이제 믿는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식으로 마음을 정하셨고 그 방법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들을 계획하셨는데요. 그것이 물론 개인에게도 해당되지만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믿는 무리들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실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는 요한복음 4장 12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독생하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요한일서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 될 때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이 기도를 간절히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도한 이 일이 오순절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제 임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제 사단의 나라를 무차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의 나라, 사단이 통치하며 그의 사단을 따르는 어둠의 영들과 그의 백성들,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그 나라가 이제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태어나면서 이제 교회를 통해서 무차별 공격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되면 음부의 권세는 무너질 것이다. 사단의 나라는 이제 무너지게 되고 침공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패배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교회에 대한 권세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사단의 나라는요, 사단은 이 주님의 선언을 듣고 얼마나 긴장하고 떨었을까. 이 일이 이루어질까 봐. 그리고 실제로 주님의 기도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사단의 나라는 교회의 공격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교회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7절에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아니 그 전에 베드로의 선언에 의해서 3,000명이 더해지면서 교회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면서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단의 나라가 무차별 공격을 받습니다. 침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5장 14절에 보면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전쟁으로 지금 따지면요, 사단의 나라가
사정없이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침공을 당하고 있어요. 백성들이 사단이 자신의 백성들이 무차별하게 하나님께 뺏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넘어가고 있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 전쟁이 시작됐어요. 누가 먼저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시작한 거죠? 누가 먼저 이 일을 시작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단 나라의 최초의 침공자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먼저 전쟁을 선포했어요. 사단의 나라에. 내가 너희 나라를 이제 침공하고 무너뜨릴 거다. 6장 7절에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탁 생기고 나서 사단의 나라는 무참하게 무너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무참하게 무너지기 앞에 항상 문장은 뭐냐면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 내용이 꼭 나와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무참하게 무너지기, 공격을 당하면서 패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의 나라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일을 우리에게, 교회에게 맡기시려고 교회를 거룩히 저희들을 구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거룩하게 한 이유를 말하고 있죠. 17절에는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였는데 그 이유는 세상에 그들을 보내기 위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사단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사단이 얼마나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를 원했을까요? 무력하게 만들고 싶었을까요? 사단이 얼마나 치열한 전투를 인식했고 자신이 이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만 된다라는 긴박함을 느꼈을까요? 사실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요, 주님이고 저희입니다. 근데 전쟁을 시작해놓고 전쟁한지 모르고 있다면 이거 진짜 심각한 거 아닙니까? 전쟁을 우리가 선포했어요. 우리는 뭐 북한이 전쟁을 우리한테 먼저 쳐들었다 해서 일본이 먼저 우리한테 쳐들어서 그 나쁜 놈이라 그러죠. 사단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나쁜 놈이에요. 전쟁을 선포한 거거든요. 그리고 전쟁을 지금 침공해요. 근데 무차별 당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누가 가만히 당합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북쪽에서 내려갈 때 그냥 가만히 당했습니까? 스스로 싸워서 안 되면은 도움이라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군들이 왔어요. 어쨌든 이 전쟁을 그냥 패배할 수 없거든요. 전쟁이 일어났다는 건 상대 국가가 그대로 있지 않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사단은 그대로 있지 않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엄청난 싸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싸움이 없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영적인 존재를 인정 안 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그거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무조건. 사단은 그냥 그것을 방치하고 놔둘 수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했다. 지금 누가 이 일을 한 것이죠? 사단이.
바울을 복음을 못 전하게 하려고 싸움을 한 거예요. 바울은 사단의 영적인 전쟁 때문에 능력과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걸 알고 그는 싸움을 싸워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것을 인식하고 싸움을 멈추지 않을 때 반드시 결과는 보장되어 있어요.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빌립보서 1장 말씀을 한번 펴볼까요? 빌립보서 1장. 빌립보서 1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 복음을 전할 때 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라는 개념이 앞에 있을까? 자, 이것을요 오늘 제가 흠정역을 여러 차례 한번 인용해 보는데요. 흠정역에 보면 더 구체적인 표현이 잘 나와 있어요. 오직 너의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복음에 속한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이 전쟁임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는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흠정역에는 함께 싸운다, 영적인 전쟁으로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28절 보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이 대적한다라는 말이 뭡니까? 지금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여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왜 고난이 있어야만 합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고 고난을 받으라고 하고 고난이 당연한 것처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싸움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히 구분된 자기 때문에요. 이미 전쟁을 우리가 선포했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상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고난이 없다라는 것은요, 이제 우리는 전쟁터에서 도망 나온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싸움 안 하겠다고 도망 나오면 고난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교회가 고난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핍박이 오는 것은 너무나 역사적으로 우리는 증명됐습니다. 핍박이 없는 교회, 이것은 거룩히 구분된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린 겁니다. 핍박이 없는 교회, 이건 정말 즐거워할 일이 아니라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원리적으로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존재 이유가 세상에 보내졌거든요. 사단의 나라를 침공하려고 세워진 게 교회거든요. 음부의 견서를 취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사단이 가만히 있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고난이 있죠.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삽니까? 교회가 편안합니까? 문제가 없어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진짜 심각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구원을 받게 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고난은 안 받게 하고 싶으세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나는 구원을 받고 싶지만 고난을 받고 싶지 않다. 생각 바꾸셔야 돼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건 논리적으로 형성될 수 없는 논리예요. 우리들에게. (30절) 너희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우리에게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면 그 다음이 그것이 궁금해집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자꾸 잊고 그것을 간과하니까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별로 큰 관심이 없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무참히 패배한 상태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패배했는지도 몰라요. 이게 지금 영적으로 정말 심각한 상태인 거거든요. 제가 이 심각성을 어떻게 표현해야지 와닿을지 모를 만큼 심각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 서신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요, 교회가 1장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되는 것에서 1장은 우리의 택하심에 대한 영원전부터 택한 거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2장에 딱 들어가면 바로 뭐가 강력하게 나오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하나됨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됨을 얘기한다니까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그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장에 보면요,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절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이 무엇이죠?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 따로 구별됐다 같은 말이잖아요. 이유가 뭐라고요? 세상에 보냄을 받기 위해서. 아니, 더 말하면, 정확한 말은 사단의 나라와 영적인 전투를 하기 위해서 군사로 부름받은 거예요. 싸움을 위해서. 그런데 그때 아주 중요한 원리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지키라는 말이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 말이요, 어디에서 사용됐냐면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는 말에 쓰여졌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지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지켜요? 뭔가 지금 공격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염두에 두고 말한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공격이 있을 거니까 지켜라. 싸움이 있을 거다. 지켜야 된다. 그리고 사단은 아담에게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죠?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깊이 생각하지 못했는지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패배해버렸어요. 싸움에서. 그리고 우리 전 인류가 구원이라는 길을 이제 필요로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똑같이 이 하나됨에서 대해서 말하면서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키라. 이것은 하나됨에 대한 공격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가면 그 유명한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교회 서신에서 영적 전쟁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6장 10절. 6장 10절에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며 우리가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사단은 무엇을 어떻게 공격해 올까요?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으로 보면 속임수를 쓰는
마귀, 속임수를 쓰는 악마 이렇게 다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관계라는 말은 속임수를 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은 속임수다라는 거예요. 왜 속임수죠? 전면전은요, 사단이 우리에게 이길 수 없어요. 전면전에서 사단이 우리를 이긴 적이 없어요. 위협과 공포까지도 전면전으로 몰아넣어봤자 사단은 우리에게 패배를 했어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증명됐어요.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말살하려고 어마무시한 그 정책을 벌였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는 복음화되어 버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핍박하면 불같이 살아난다. 이 유명한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인도가 영국에서 독립할 때 나온 말이에요. 인도가 영국의 속국이 됐는데 독립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초대 대통령이 이제 독립을 딱 하니까 제일 먼저 여러 가지 생각 중에 제일 먼저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없애버리겠다. 원래 우리나라 종교가 아니거든요. 근데 영국에 통치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온 거예요. 인도가. 이거를 끝장을 내야겠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주 똑똑한 총리가 그걸 딱 듣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핍박을 하면 불같이 일어납니다. 뭐 유명한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평안하게 잘 살도록 해야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인도가 어떻게 됐죠? 결국은 총리의 전략대로 성공했어요. 인도는 99%가 힌두교인들이에요. 그죠? 만약에 핍박했다면 인도는 지금 기독교 국가일 거예요. 사단은요, 이거는 못 이긴다는 걸 알아요. 왜? 교회 권세를 무너뜨릴 수 없어요. 사단은 교회 권세에서 버텨내질 못해요. 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우리가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무기력하게 만들고 교회를 무너뜨릴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12절에 보면 그 사단의 전략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12절에 어떻게 써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1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와 살을 가진 상대 누구예요? 사람. 다른 더 쉬운 번역본에는 뭐 어떻게 써 있냐면요,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어둠의 영들이다.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속임수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이해하기 쉬울까 하다가 주님이 저에게 떠오르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가 면역 질환이었어요. 여러분,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제가 걸린 병인데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제 면역 체계가 적이 오면은 그 적을 공격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균을 죽이는 거죠. 그러면 균이 죽고 나면은 그 죽은 시체가 생기는 게 고름이에요. 그죠? 그 내 안에서 면역 체계가 싸운 거예요. 전쟁을 한 거죠. 이긴 거거든요. 그런데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내 면역 체계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나를 적으로 오인하고 공격 명령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에 화장실에서 소변을 넣었는데 소변에서 콜라가 나온 거예요. 저는 색깔이 그렇게밖에 안 보여서 완전히 콜라, 검붉은 콜라가 소변으로 나오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그리고 바로 동네 병원을 갔어요. 그리고 그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검사도 안 하고 의사소견서를 그 자리에서 쓰더라고. 저 얼마나 심장이 떨렸겠어요. 큰 병원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바로 제가 그 의사소견서를 들고
교회 형제님에게 전화를 했고 그 당시에 형제님이 계셨던 지금 강남 세브란스 병원을 처음으로 지금으로부터 한 18년 전에 찾아가게 된 거예요. 89년도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때. 99년도. 갔는데 이제 제가 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균이 이 병이 걸렸다는데 무슨 설명하는데 설명을 잘 이해 못하겠어요.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는 요즘에 치료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이런 진단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우리 모임에서 찾아가는 분이 누구죠? 서복주님이죠. 저도 서복주님에게 바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저의 이제 병을 설명했는데 형제님이 제가 이해가 쏙 되게끔 설명해 주는데 정말 재미있게 설명해 줬어요. 자, 우리 몸에는 전투를 하는 군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적이 오면 싸는. 그래서 적군이 딱 들어오면 대대장이 명령을 내린대요. 사격! 그러면은 군사들이 막 총을 쏴갖고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대장이 판단을 가끔 오판을 내린대요. 적군이 아니라 아군인데 적군인 줄 알고 사격을 하고 명령을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우리 몸에서 이 적혈구는 그냥 총을 쏘는 거예요. 근데 그 총을 맞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나야. 대책 없잖아요. 적군이면 다 죽으면 전멸하면 끝나는데 내가 전멸해버리면 저는 사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총을 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오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형제님이 딱 뭐라 그러냐면 보통은 이게 급성으로 이렇게 시작돼서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안에 이 대대장이 이게 잘못 오판했구나라고 인식하고 사격 중지라고 명령을 내린대요. 그러면 끝난대요. 이게 급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성은 보통 1년 안에 해결이 돼요. 자연치유예요. 병원에 가서 뭐 입원도 하고 막 급성이면 입원도 하고 막 그러지만 병원에서 입원하는 이유는요. 치료제가 있어서 입원하는 게 아니라 위험해서 입원해 있는 거예요. 치료제 없어요. 그냥 대대장이 사격 중지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대대장이 끝까지 이것을 판단 못하고 계속 사격하게 하면 결국은 끝장나는 거다. 근데 형제는 신장을 공격했네.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어차피 이거는 치료 안 되고 대대장이 정신을 차리거나 못 차리면 신장은 다 망가질 거니까 괜히 이걸로 치료한답시고 여기저기 병원 다니면서 돈 쓰지 말고 그냥 뒀다가 이식하면 돼. 너무 쉽게 얘기하시는 거야 그거를. 근데 그렇게 얘기해 줘서 제가 깔끔해졌어요. 왜냐면 안 그랬으면 제가 이것 때문에 돈 좀 썼을 거거든요. 치료해보려고 노력하잖아요. 또 매스컴에 보면 치료한다라는 여기저기 한두 군데가 있어요. 주변에서 또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제가 그 돈을 다 썼고 결국은 치료는 못했을 건데 형제님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어요. 이거 치료 안 돼. 스톱하면 감사하는 거고 안 되면 그냥 신장 이식해. 한 2천만 원이면 돼. 딱 그렇게 얘기하고 끝내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제가 이런 병이었구나. 그리고 주님께 맡기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약만 먹으면서 저는 이제 그 검사 확인만 하고 돼요. 기본적인 약은 뭐냐면 혈압이 높아지거나 그러면 더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약만 먹으면서 제가 그냥 이것을 지내오다가 결국은 이제 이 공격을 계속 당하면서 제 신장은 기능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식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자가 면역 질환. 실제로요, 80가지 정도의 병이 이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루마티스 관절염. 대표적인 예죠. 아군이 뼈를 공격하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베제트병. 소아당뇨도 그런 거란 걸 아셔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항진증. 신부전증이 바로 이제 제가 걸린 것이죠. 아토피도 그런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한 80여 가지의 병이 자기가 자기를 적으로 알고 공격을 한 거예요. 내장을 공격하면 저처럼 신장이 망가집니다.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고요.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게 돼요. 제가 이걸 치료하지 않으면 전 죽습니다.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병이에요. 제가 이 설명을 한 걸 이제 이해하십니까? 사단이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립니까? 살과 피를 가진 보이는 형제자매를 적으로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배후에 사단이 있음을 인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 에베소의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에 보면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고요. 그죠? 자, 우리 형제님 얘기를 잠깐 접어두고 우리 교회 얘기를 자꾸 두고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 또는 자녀들, 부모님들.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패배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침공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 백성을 뺏기지 않게 하는 주 전략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두 번째, 세 번째 전략을 말하겠지만 오늘은 첫 번째 주 전략을 얘기합니다. 뭡니까? 우리의 싸움이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미운 거야. 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너무 그냥 그 핍박을 하고 오히려 나를 어렵게 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나를 그냥 어렵게 하고 나 처음에는 기도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진짜 막 미워 너무 어쨌든 화가 나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보이는 사람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자, 사단은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결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죠. 패배했습니다. 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속한 거로 완벽하게 쏟게 만들었거든요.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아닌 사람을 인식하게 했거든요. 사람하고 싸우는 중이에요. 지금 게임 끝난 거예요. 사단이 이겼어요. 자가 면역 질환에 걸렸어요. 지금 우리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시작입니다. 이건 영적인 일이에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인식 안 할 때가 너무 많아. 그냥 사람이 너무 왜 저런지 모르겠어 도대체. 그죠? 이미 게임 졌습니다. 아군끼리 싸우기 시작한 거야.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릴 때 그렇게 싸운다라는 거예요. 서로 하나됨을 깨트리는 주요 전략이 뭐냐면 보이는 형제자매를 판단하게 하고 그 형제자매를 미워하게 하거나 그 형제자매를 거절하게 만들거나 함께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자가 면역 질환. 이 그리스도의 몸이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리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속임수예요. 사단의 속임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닌데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가 판단이 되고 그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분명히 하나 되기를 힘쓰라는 에베소의 말씀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라고 말하지만 용납이 안 돼. 사랑이 안 돼. 참기가 어려워. 그래서 그를 비난하는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를 거절하고 사랑하지 않고 지금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긴 거예요. 사단이 아주 기가 막히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전략이었어요.
우리는 교회사로부터 한 가지 두드러진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리스도인 간의 연합을 파괴하는 것이 사단의 주요 전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8세기 형제운동이 일어났을 때요, 정말 기독교 사회에 다시 없을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많은 영혼들이요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다시 표현할게요. 영적 전쟁이라는 용어로 사단의 나라가 또 한 번 무참하게 초대교회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영국으로 시작해서 미국으로 해서 막 전 세계적으로 이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선교사들이 파송되기 시작했어요. 사단의 나라가 무참하게 공격을 당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사단이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럴 수 없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바보가 아닙니다. 누가 우리 엄철웅 교수님이 얘기했나? 뭐 사단에 대해서 IQ를 누가 했다고 그러는데 뭐 2000에서 6000 된다고 그러네. IQ가 148이면 천재라는데요. 인간이. 사단은 2000인가 6000이래요. 뭐 정확하게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추측한 건데 사단의 IQ는 그 정도랍니다. 사실 그래요. 하나님이 지혜롭게 졌거든요. 사단이 속이기로 마음먹으면 사람들이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사람의 지혜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이 사단의 관계, 속임수를 간파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형제운동을 할 때 정말 이 모임이 항상 복음을 전하고 끊임없이 선교사를 보냈는데 이 브래들린 역사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오명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분열하는 교회라는 오명입니다. 우리 모임을 갖고 있는 오명의 명찰이에요. 알고 계세요? 기독교 사회에 기록되어 있는. 왜 이런 오명을 우리가 가졌을까요? 저는 이것 때문에 슬펐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기뻐졌어요. 사단이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교회구나.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요, 사단이 전쟁을 치열하게 해야 되는 교회예요. 그 치열하게 했을 때 결과는 항상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교회가 하나됨이 깨지는 거예요. 분열되는 거예요. 한국 모임이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60년 전 시작됐을 때 엄청난 또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특징이 형제사랑이었죠. 그죠? 교회들이 막 곳곳에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사단이 자기네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존재하려면 이 사단의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걸 항상 인식하고 우리의 영적 싸움에 대해서 항상 전쟁터에 있다는 걸 인식하고 사단이 어떻게 쏘겨오기 때문에 그것을 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인식해야 되거든요. 한국 모임이 오명이 딸려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분열하는 교회. 그래서 이러한 사단의 공격을 무기력하게 하고 승리하는 길은 무엇일까?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의 대적은 사람이 아니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나를 괴롭혀.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싸움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사단의 영이 그 배후 가운데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인식을 먼저 해야 돼요. 이 인식이 부족하면 그 사람하고 싸우니까 우리는. 그리고 결과는 패배하는 겁니다.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면, 아니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사단은 자기네 나라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단지 지키겠다고, 백성 안 뺏기겠다고, 구원받는 역사 멈추겠다고. 그래서 가정에서도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처음엔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사람들이 미워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게임 끝난 거예요. 그는 돌아오지 못해요. 주님께로 못 와요. 왜? 혈과 육과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사람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해야 됩니다.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먼저예요. 사단에게 더 이상 쏘가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사단이 이것을 속이는 것을 첫 번째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6장에 보면요, 그 영적 전쟁을 얘기하다가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인식한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인식할 것입니다. 영적 어둠의 세력을 무기력하게 하는 것. 기도는요, 누군가 그랬어요. 폭격이라고. 총이 아니라 폭격을 퍼붓는 거라고.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합심해서 폭격을 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그가 패배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겠어요? 기도는 정말 영적 싸움과 같이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제가 뭐예요? 너희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이에요. 항상 주님 말씀할 때 하나 돼서 우리가 깨어진 상태에서 기도할 때 이미 패배는 결정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죠?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의 구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죠? 지금 예를 들어서요, 사단이 교회를 말고 개인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나를 유혹하여서 무너뜨리려고 하고 전쟁을 못하는 군사를 만들려고 저를 유혹할 때, 죄가 나를 유혹할 때 승리의 길은 무엇입니까? 승리의 길은 무엇이죠? 복음이거든요. 진리거든요. 복음이 무엇이죠? 내가 죽었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위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이 복음이에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내 육신과 성령님이 서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지금 영적 전쟁이 우리 개인 안에도 일어났어요. 육신이 성령과 지금 영적 대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서 승리는 첫 번째 원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육체의 소욕에 대해서 죽었음. 하나님의 길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둘째는 뭐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나를 자주 공격하는 영역이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사단에게 어떻게 쏘가냐면 나는 이거를 좋아하고 즐거워해. 나는 성적으로 약해. 근데 나는 이거를 좋아하고 즐거워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난 이걸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이것을 안 하기를 원해. 이미 게임 끝. 패배 보장. 사단한테 쏘은 거죠. 나는 너무 좋아하는데 안 하려니까 어떻게 이겨요? 나는 돈이 너무 좋아. 그런데 주님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않으려니까
게임 끝. 졌어요.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승리는 뭐죠? 나는 성적인 것에 대해서 죽었음. 죽었음을 인식하는 거예요. 죽었음을 인식해야 되는데 나는 너무 좋은데 안 해야 돼. 너무 돈이 좋은데 거절해야 돼. 어떻게 이기려고 그러세요? 가끔은 이기시겠죠.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좋은 걸 안 하려니? 좋은데 안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주님이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까? 너는 좋아하지만 그걸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오로지 한 가지만 말합니다. 너는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게임 끝났다. 그 인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먼저 첫 번째가 돼야 됩니까? 성경에 보면요. 하나 되길 힘써 지키라는 말씀으로 돌아가 볼 때도요. 이 분열의 원인을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고린도서에 보면 분열이 있는데 그 원인이 육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3장 3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분열의 원인이 뭐냐면 육신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지 사단의 공격이 있음을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되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이 영적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주 이유가 뭐예요? 내 뜻, 내가 원하는 거. 근데 저 형제가 내가 원하는 거하고 달라.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분열이에요. 내 권리가 인정받지 못해지면 교회 공부하고 싫어요. 내 입지, 영향력 없으면 교회가 행복하지 않아요. 함께 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제 얘기입니까? 우리들 얘기잖아요. 이건 육신이거든요. 육신의 특징이거든요. 그 육신에 대해서 그 육신 때문에 교회가 하나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 되는 방법은 뭐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건 뭡니까? 내 뜻에 대해서 죽었음. 내 권리 죽었음. 내 입지, 영향력 죽었음. 십자가예요. 십자가만이 승리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내 뜻, 내 생각 이걸 부인하지 못하면요 결코 영적인 군사가 될 수 없어요. 결코 교회는 하나 될 수 없어요. 다 자기 뜻이 있는데요. 뜻 없는 사람은 있어. 예수님도 자기 뜻이 있었어요. 예수님 표현을 보면 있잖아. 내 뜻도 있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 뜻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 생각이 없이 머리가 비신 분이 아니에요. 생각 많으셨어요. 근데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 그게 예수님이 사단을 이긴 이유예요. 영적 전쟁, 승리의 원인, 요인. 철저히 하나님 뜻대로 내 뜻을 부인한 거예요. 영적 전쟁의 승리의 키워드가 뭡니까? 십자가. 십자가는 뭡니까? 나는 죽었다. 자, 죄에 대해서 승리할 때 죄에 대해서 죽었다. 자, 다른 지체들과 싸움, 하나됨을 깨트리는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뭡니까? 내 뜻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권리. 남편이 나를 너무 무시해. 함부로 해. 화가 났어. 왜 화가 났죠? 권리.
내 권리를 무시했잖아. 그때 승리는 뭐예요? 당신 나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조목조목 설명하는 것이 이기는 건가요? 그래서 남편을 바꾸는 건가요? 아니라니까요. 나의 권리에 대해서 죽었다. 유일한 승리의 길이에요. 십자가. 나의 뜻, 영향력 죽었다. 교회가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 될 수 없고 영적 전쟁은 패배할 수 없습니다. 영혼들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단은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무기력하게 만들었어요. 전쟁 못하게 만들었어요. 영혼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우리가 혈과 육을 가진 사람과 아니에요. 그 뒤에 역사하는 영을 인식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원함, 자아가 원하는 그 무엇은 죽었음을 선언하셔야 돼요. 죽었음. 내 위치가 여긴데 무시하고 치고 들어오면 진짜 불쾌하잖아요. 눌러버리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이가 위인 경우나 교회에서 위치나 저처럼 뭐 장로 일을 하거나 그러면 확 눌러버리고 싶잖아요. 육신이잖아요. 그때 누르면 그때 난 잠깐 속이 시원한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게임 아웃입니다. 영혼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사단의 목표는 딱 하나라니까요. 하나의 목표도 딱 하나고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는 거고요.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이 영적 전쟁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니까요. 우리 백성을 뺏기지 않겠다. 우리나라 침공당하지 않겠다. 군사로서 무기력하게 만들겠다. 야전병원에 다 입원시키겠다 이거예요. 군사가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야전병원에 입원한 군사들이에요. 그 이거 뭐 그 방법이 속이는 거. 그래서 눌러버리는 거예요. 화내버리는 거예요. 논리로 확 제압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때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사단은 쾌재를 일으킵니다. 그래, 계속 그렇게 해. 니들이 너가 뭐 승리에 이기거든 난 관심 없어. 내 백성만 안 뺏기면 돼. 그때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십자가. 나는 죽었어. 내 뜻, 나의 영향력, 나의 위치 죽었어.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했던 유일한 우리의 승리의 길입니다. 오늘은 이 첫 번째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